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다가 우리 7절은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요즘 가장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또 하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제 요즘 제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에 있어서 첫 번째 고민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너무 큰 주제이잖아요. 큰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첫 번째 장면이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조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딱 드러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장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긴 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유언하는 밤입니다. 유언을 남기시는 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세족식이고요. 그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다시 말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붙잡혀 우리가 아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이어서 빌라도 바로 관저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날 십자가를 지기 전 이 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장면을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표현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1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본이 되겠다. 직접 본이 되겠다. 그 본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오늘 1절에 우리 제일 끝에 절에 나오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가장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목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철학자가 사람에 대해서 매우 그가 통찰력 있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냉소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이다. 그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숨어 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그 철학자는 좀 냉소적이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를 직접 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자. 저는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직접적인,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제일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힘을 빼야 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한 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관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찬을 즐기는 그 자리에 발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화에는 성만찬 그림이 너무 멋있게 그려져서 그런데, 발을 씻지 않고 하루 종일 먼지가 가득한 발로 들어와서 밥을 먹는다. 그럼 남자 12명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발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이라 그러죠. 마태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만찬 중에
싸웁니다, 제자들. 만찬 중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마지막이다. 내가 유언 같은 말을 너에게 남기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숙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다. 4절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다. 그리고 발을 씻다.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종들이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왔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4절에 허리에 두르시고라는 이 말은 수건이 아주 긴 수건인데요. 그거는 긴 수건으로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둘렀다. 이게 이제 한글 표현이 그런데 원문에는 긴 수건으로 허리를 졸라맸다는. 그럼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두르다라는 행동입니다. 긴 수건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허리에 졸라매는 거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제 유대인의 신분인데 종이 된 사람한테도 이 일은 맡기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더 사모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 내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히 긴 수건을 허리에 두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일은 참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왜 그러셨지? 아니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쏙 믿어져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이제 성경 공부했던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산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진다면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수건을 두르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동작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신 거. 그래서요. 예수님이 1절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을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내려감에 있는 겁니다. 내려감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이유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는 밤에 제자들 앞에 제자들의 발 밑에 내려가신 거예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한 번도 올라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고개 들어서 한번 이 교회 문 밖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온통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행복하고 올라가야 출세하고 그럼 올라가야 이익을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요.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섬기면 사람들 사이에 금방 판단받습니다. 좀 섬기고 낮아지면 사람들이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들보다 못한 게 당연하고 직원이 고용주를 섬기는 게 당연한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세지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신호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세상의 원리를 뒤집으신 거죠.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내려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직접 종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을 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가장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짜 좋은 관계는 뭘까요? 그건 서로 힘을 빼는 겁니다. 서로 내려가는 거죠. 서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막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힘을 주니까. 여러분 힘을 주면요. 사람이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 빼라, 힘 빼. 이번에 야구할 때도 보니까 그 이제 투수가 그렇게 잘 던져서 인터뷰를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던져서 성적이 좋아졌다.
힘을 주면 긴장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힘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힘을 가지면 기억하세요. 힘을 가지면 더 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세지면요. 안티가 많아져요.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 힘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을 빼면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힘을 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을 뺄 때 행복합니다. 힘이 없어도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왜 힘을 주고 있으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셨어요. 힘을 빼고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누가 더 귀한 성김의 사람이냐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발을 씻기시니까 자기의 발은 씻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제 발은 안 씻어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기는지 그 이유를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왜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힘을 잔뜩 줬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들을 어떻게 하면 칼을 들어서 힘을 잔뜩 줘서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아직 몰라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은 이후에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는 누가 크게 되고자 하는데 마음 두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은 행복한 신앙 생활은 힘을 잘 빼는 데서 시작. 발을 씻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빼는 것. 지난 주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 아마 CTS에서 뉴스에서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도 월요일 날 CTS 뉴스에 저희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이 교육을 21차례나 받았는데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임직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신의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으로서 더 내려가야 되고 집사님으로서 더 내려가야 되고 권사님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내려가는 직분 행복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요 성도들과 제대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내내 마음의 기도 제목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힘을 뺀다는 말을 약한 모습을 보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유하고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삽니다. 내려가면.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뭘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는 것.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문장의 구조와 문맥의 구조를 보면 1절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그리고 세조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이 좀 엉뚱해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근데 이 구절이 문맥적으로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도 2절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1절 말씀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까지도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리고 호시탐탐 이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검은 마음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끝사랑 안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우리가 오늘 13장을 봤는데 12장에 보면 유다가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 향유를 판 돈의 일부를 자기가 좀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득한 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끝사랑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곧 있을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 그거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종결하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랑이요 종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끝이 영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끝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후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순간까지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곧 도망갈 발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발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발들입니다. 그 발을 하시면서도 그 발을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이죠. 신의와 비열함으로 가득 찬 그 발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이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이제 사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무릎 꿇는 일은 자존심이 상할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배신하고 도망갈 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 제자들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랑,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울어보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는데 진짜 사랑 없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메마를 수 있나? 모든 습기가 사라져 버려서 누가 툭 건드리면 부러질 만큼 딱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울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에서 아직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무릎을 꿇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 없음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은 힘을 빼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힘을 빼면 됩니다. 힘을 빼면. 끝까지 사랑하기를 애쓰고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한번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을 다 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